오늘은 고백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처럼 믿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신경 그 안에 있는 내용처럼 믿고 해라. 그 말이죠.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며 살아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문 같이 하라 이거죠. 어떻게 하루하루 생활해야 돼요? 십계명처럼 생활해라. 아주 심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쉽다고요. 그냥 사도신경의 내용 같은 걸 믿으면 된다.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느냐? 나는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 간단하다. 주기도문처럼 그죠?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며 살아라. 하루하루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는가? 십계명처럼 행동하며 살아라. 근데 그 중에 사도신경이 있어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성숙되어지면 성숙되어질수록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특별히 성경에서 세 가지를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나하고의 관계를 뛰어넘어 그분 자체로서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베드로가 한 고백과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고백하고 또 그렇게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도 그분은 그런 분이고 내가 믿어도 그분은 그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백 안 하는 것보다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범죄를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영생을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고백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고백이 있는가 하면 사역론적 고백이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고백해 주는 것이에요. 당연히 내가 믿어도 그분은 그 일을 하셨고, 심지어 내가 안 믿어도 그분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건 팩트, 사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존재론적인 고백이 내게 있어야 하고 사역론적인 고백,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며 사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세 번째 고백을 찾는다면 그것은 뭐죠? 종말론적 고백이에요. 바꿔 말하면 재림론적 고백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도 그분이 오시고 내가 안 믿어도 그분은 오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것,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도미네. 아멘 에르쿠큐리오스 예수.
내 일일 줄 알았어요. 잘 나가다가 이렇게 꼭 이상한 짓을 제가 한단 말이죠. 네.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여러 말로 외쳤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어서 오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약한 걸로 봐서 주님 조금만 천천히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는 사실 없는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실 이 고백을 할 정도가 되면 그건 최고의 신앙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이것보다 더 풍성한 고백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죠? 요한이 했습니다. 1차적으로 한 사람은 누구다?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믿는 자들이 이 고백을 즐겨해야 할 것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기의 동료들 다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그는 구약을 전하고 구약의 예언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다. 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구약과 신약을 다 전하다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당해 감옥에 갇혀 종살이 하듯이 살아갑니다. 먹을 것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는 90이 넘었습니다. 그분에게 먼 세상적 기대와 꿈과 야망과 권세와 욕심이 있겠습니까? 한평생 내가 모신 스승, 내가 모신 랍비, 내가 모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다가 이제 가족도 모두 다 떠나서 섬에서 잘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던 중에 주께서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계시를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생긴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다 보고 나니까 세상 것이 다 필요 없네요. 나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난 너무 이제 지쳤어요 하는 그런 거. 나 몸도 연약하고 나 나이도 많고 나 이제는 외롭고 나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 이제 웬만하면 데려가세요. 뭐 그거 한마디. 그래서 신음하듯이 나온 한마디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그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잠시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제일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리니가 아니라 속히 오리니. 더 나가서 주님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은 3번이나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오신다고요. 그리고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진실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는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데,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환상의 세계를 다 계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요한아, 내가 속히 갈게. 내가 속히 갈게.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야, 이 얼마나,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화상통화라고 합니다. 영상통화. 환상 다 보고 나서 주님이 말합니다. 요한아, 내가 속히 갈게. 그때 이 여기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현대 교인들은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살만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정말 육신적으로 재미있고 즐겁고 맛있고 뭔가 살만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조금만 천천히 오시기를 바라고, 언제 오시기를 원하느냐, 빚 많이 졌을 때, 부도 났을 때, 병들었을 때, 뭔가 인간관계가 꼬여 있을 때, 이럴 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을 한대요. 그러나 그건 좋고 같고,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문득문득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뭐냐?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첫 번째 7절,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복을 주신답니다. 7절 말씀에 보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말씀 지키며 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도미네, 그리고 아멘 에르쿠 큐리에스 예수,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고백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말씀도 안 지키면서 어서 오세요 했다가 매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오시면 뭘 하시냐? 12절은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대요. 복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야, 이 말을 들을 때 제일 행복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요한이었던 거죠. 요한처럼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이 각자에게 줄 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상을 각 사람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솔직하게 신앙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상을 받겠나이다. 시작. 자, 상 받으실 것 같은 분만 손을 들어보세요. 내가 아무래도 상을 좀 받을 것 같다. 못 받으면 밥상이라도 받을 것 같아. 여러분 다 손 드세요. 빨리. 안 들면 옆 사람이 들어주세요. 네. 네, 다 손 드세요. 네. 손 드세요.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 나온 분은 상이 있다. 야, 가라. 파리가 이렇게
자, 무슨 상을 받을까요?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기상을 받습니다. 향기상. 기도는 향기라고 그랬어요. 죽게 올라가는 향연이라고 그랬어요. 발 아파도 드세요. 아무리 연세가 많기로서니 안 돼요. 상 받는다는데 향기상을 다 받는. 여긴 가리세요. 자, 손 내리세요. 그래요. 우린 다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그 기도를 귀히 여기시니까 향기상을 받게 돼요. 여기서 또 큰 상을 받으실 분 중에 전도 잘하시는 분도 상이 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한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저 퍼다 주고 싸다 주고 그냥 안아주고 애쓰신 분들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전도 잘하시거나 그래도 전도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손드는 분이 아주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남은 인생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 빨리 믿읍시다. 많이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서 고백도 하지만 사실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죠.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주여, 저희 교회가 이제 안정될 때까지는 아무도 세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달쯤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제 영혼을 데려가신답니다. 그랬어요. 어제 한 분을 주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백선숙 권사님을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순서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데려가십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데려가시기 전에 내 마음에 고백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싫어서 얼떨결에 만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가면 보내는 우리도 평안하고 가시는 그분도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는 과정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병으로 떠나는 사람, 사고로 떠나는 사람, 정신적 질환 때문에 떠나는 사람,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평상시에 고백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가시면 그 사후의 모든 것은 주님이 복과 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신앙은 무엇을 무디게 만드는지 압니까? 무엇을 상쇄시키는지 압니까? 고백신앙을 계속 갖다 보면 그동안 과거로부터 지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자꾸 상쇄되고 무뎌지고 씻겨지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소멸되고 맙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좀 잘못했지만 이제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그럴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늘의 고백신앙은 과거에 추악했던 허물과 죄를 다 덮으시고 기억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고백신앙은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가면서 고백되어져야 할 세 가지의 고백신앙 복습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속죄가 불가능하죠.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의 믿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림의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종말 신앙이 없으면 우린 가장 초라하다. 저는 이런 결론을 맺으며 새벽 7일간의 기적을 마치고
역사를 내일부터 계속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뭐냐? 주님은 바로 코앞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재림신앙, 특히 종말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강조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만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죽어서 가서 만나는 방법도 있잖아요.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종말은 코앞에 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 두 번째 세상을 떠나실 분이 주님 만나러 가면 주님 만나지요. 그 사람에게는 종말이 임한 것이에요. 우린 그것을 개인 종말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살아있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구름 타고 진짜 공중에 재림하신다면, 데살로니가 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면 그것은 우주 종말이 되는 것이죠. 허다한 무리가 나를 찌른 자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주 종말.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주 종말은 모르겠다. 제때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개인 종말이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렇습니다. 전 재수 나쁜 소리라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제천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가다가 또는 오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은 품위가 있게 없게 차이는 있다고요. 그러나 고백신앙을 늘 갖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부르시면 개인 종말, 저는 종말.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도 용서받고 사람하고 관계도 다 좋아지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아닌가. 아니, 내일 세상을 떠날 텐데, 모레 세상을 떠날 텐데 뭐가 그렇게 아웅다웅 믿고 괴롭고 차지하고 그런 게 많냐 이 말이에요.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김난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당신의 고백신앙, 당신의 위대한 삶, 더 낮아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죽은 자 같은 삶을 살라. 항상 난 죽었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흥분할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마음으로 살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는 자식에게 그 사랑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분이 한 말이 뭐였죠? 가해자 입장에서 항상 살아라.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피해자 입장에서만 살려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에게 당했다고만 생각을 하며 살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불쾌하고 모든 게 분하고 모든 게 억울하고 뭔가 복수심에 불타서 인생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해했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늘 죄인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 가해자의 심정으로 살면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다 미안하고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너무 교만해. 오늘날 전도사님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변해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점점 겉옷을 두껍게 입으면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고백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해자 입장에서 사는 거. 내가 저 사람을 또 피해를 줬네. 내가 이 사람을 또 피해줬네.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다 미안하잖아. 다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다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를 죽였으니 우린 가해자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가 돼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 저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면 저 어린아이를 죽인 자고 저 할아버지를 죽인 자고 우린 다 가해자야. 그러니까 가해자의 심정으로 살면 우린 덕을 세울 수가 있고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낳아보세요. 한 영혼이 실망할까봐, 한 영혼이 병들까봐 얼마나 애지중지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한 가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내 죄는 사해졌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는 영생을 얻어서 이제 부활체가 될 것이고, 마지막 하나 만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우주적 종말이 아니더라도 개인적 종말로 나는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 아는데 가끔은 고백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더 많이 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주적 종말은 좀 내 때에 오지 않으실지 몰라도 만약에 개인적 종말이 문 앞에 임박해